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7절. 로마서 10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가지 더 드릴 것은, 이제 특별 새벽기도 순서자들, 기도자하고 사회자는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에서 그 기도 사회 교육이 있습니다.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구원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늘 대립되어 왔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하나님이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계획하시고 이루신다고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입장과, 또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간 편에서의 결단,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인간 편에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즉 이 책임 있는 행동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견해로 항상 의견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매우 역설적이고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구원에 있어서 한쪽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하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교파도 사실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신학 사상이 칼빈주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장로교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인간의 응답과 책임을 강조한 신학 사상, 즉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지만 그 구원을 받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결단해야 하고, 또 그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인간에 의해서 전달되고 전해질 때 인간의 책임, 이 전해야 되는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에서 감리교와 성결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3대 기독교 3대 교단이 장감성,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 상반되면 모순되는 것 같은 이 진술이 성경에 상존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이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인간의 책임 있는 전도와 선교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도 옳은 거고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틀리게 보이지만 전체 그림에서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방송에 나오셔서 이걸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어떤 이제 눈이 어두운 분들이 그 소경된 분들이 코끼리를 만졌대요. 근데 어떤 분은 코끼리 다리를 만졌대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뭔가 큰 기둥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어떤 분은 코끼리의 이 상아를 만졌대요. 그리고 코끼리는 뾰족하고 단단한 뼈같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분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대요. 코끼리는 이게 뭔가 큰 호수같이 뭐 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세 분 중에 혹시 틀린 말 한 분 계십니까? 다 코끼리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 코끼리를 만졌더니 털이 복실복실하더라.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코끼리의 상아를 만졌던, 코를 만졌던, 다리를 만졌던 그건 일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사 속에서 늘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웠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고 올라오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다 계시를 해주셔가지고 뭐 말할 걸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냥 설교 준비 없이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계십니다. 설교 준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올라와서 설교하시는 분들, 직통 계시 받는 분들. 직통 계시가 근데 자기 얘기가 많죠. 여러분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설교를 학문적으로 열심히 분석하고 조직하고 딱 들겨와서 설교 원고를 딱 만들어 가지고 자신이 열심히 책임감 있게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해.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설교는 기도가 반이거든요. 아무리 설교 열심히 준비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한 후에 그 설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그 설교를 의지해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전혀 설교 준비가 안 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 설교는 준비했지만 이건 그냥 준비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캐치해서 또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1부 설교랑 2부 설교가 틀릴 때가 있어요. 가끔. 왜냐하면 설교 원고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혹시 여러분들은 설교를 안 해보셨지만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강단에 올라오는 목사의 심정을 아십니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제가 놀다가 그런 건 아니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본문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만 하다가 올려왔어요. 그럼 저기 앉아 있으면요 벌써 막 식은땀이 흐릅니다.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그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보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서 와서 그 말씀 기다리고 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근데 설교를 완벽하게 준비하면요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요. 이 설교를 원고를 의지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엔 전혀 준비 안 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역사와 인간의 최선의 그 책임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최선이 있을 때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몇 번 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시험 기간이 됐는데 공부를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막 밤을 새면서 기도했대요. 기도 많이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잘 보게 해주실 줄로 알고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지를 딱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다가 뭐 쓰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쓰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거 보고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써줬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점, 자네는 빵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시험 기간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시험을 잘 보냔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남편감을 달라고 기도하는 자매가 사람은 안 만나. 하나님 신랑감을 달라고 기도만 하고 만나지는 않아. 그럼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신랑감이 백마 타고 날아옵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겠다고 기도는 하는데 매일 기도만 하고 원서는 안 넣어. 이력서는 안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갑자기 어디에서 오시오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으실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과 이 영성을 잘 균형 있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강조했다면 로마서 10장에 들어와서는 바로 인간의 책임과 인간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다 있어요. 같은 로마서라도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단계와 우리의 책임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첫 번째 단계는 머리예요. 머리. 복음의 머리. 복음의 지식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음의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2절 말씀, 우리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종교적인 특권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유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서 열심이란 단어와 지식이란 단어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그래요, 열심이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종교 생활하는 걸로 유대인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해요. 모든 종교적인 윤례를 다 지켜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율법 612조항에 그것도 모자라서 율법 조항마다 세부 조항을 수십 개씩 만들어 가지고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고 한들 그 종교적인 율법, 그 종교적인 열심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열심이 꼭 진리는 아니에요. 열심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열심을 참된 신앙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열심으로 따지면 이단을 따라갈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 구원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열심 내는 것을 여러분 우리 중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열심이라는 것이 꼭 참된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제대로 되어야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급성장이라는 말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어떤 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참 변해가는 속도가 빨라서 급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완벽하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림받기 전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 들어서면 그 안에서 넘어짐이 있고 다시 그 넘어짐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다가 또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시련 속에서 또 믿음을 잃어버렸다가 믿음이 약해졌다가 또 그 고뇌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시작해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방향이 제대로 돼 있느냐가 중요해요. 방향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또 일어나서 가면 되니까.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속도를 내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목적지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열심으로 사시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 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내는 열심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방향이 잘못된 열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길 한번 잘못 들어가면 빠지지 못하면 1시간 이상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열심히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확신하는 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될 신앙의 이 영적인 진리는 망각한 채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버려버렸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율법을 통해서 나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지난주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완전한 의로우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 읽으실 텐데요,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되게 쉬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고 읽지 마시고 쉽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쉽게 보입니다. 아셨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 하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쉽습니다. 간단하게 그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땅속이에요. 이 음부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끌어내릴 필요도 없고 땅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까지 올라가고 땅속에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수고는 구원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 올라갈 필요 없고 왜 땅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부활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은 어디 계세요? 너희 입안에 계시고 너희의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종교적으로 생각한다면 구원은 굉장히 어렵고 멀고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눈을 뜨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쉽고 심플하고 단순하면서 어디에서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을 찾으려고 멀리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은 수고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시는 분의 사랑을 그냥 내가 수용하면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이에요. 선물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평생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그 대전에 보면은 그 대전이 지금 삼군 합동본부가 들어와 있지만 예전에 거기 계룡산에 신도안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도사들은 다 거기 출신입니다. 계룡산 출신입니다. 거기에서 돌을 몇 년 닦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로 그 촬영을 하는데 무슨 VJ 특공대인가 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 몇 년 계셨냐고 그랬더니 밑에 나와요 자막으로. 계룡산에서 몇 년 도 닦았다고. 이렇게 계시면서 깨달은 게 뭐냐고. 저는 지금 여기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깨달은 게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뭘 7년씩이나 걸려요. 교회 오면 하루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가 찾는, 우리가 원하는 그 생명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헛수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은 제쳐두고 내 의만 의지하고 내 의를 통해서 열심을 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어떤 분은 봉사는 참 열심히 하는데 이것저것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데 말씀 배우는데, 말씀을 듣는 데는 관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내 방식, 내 중심으로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내 신념이 진리가 아니에요. 내 고집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미신은 뭡니까,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해서 받아들이는 게 미신이에요. 내가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맹신이고요.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고 믿는 것이 광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맹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광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한 복음의 지식과 분명한 올바른 진리를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가는, 그러면서도 성경의 반을,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체포하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그들을 죽이는 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인 열심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 가슴의 단계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이 참된 구원의 기초가 되지만 그 구원에 관한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지식이, 그 구원의 지식이 내 것이 될 때만 나를 변화시키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분명한 지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지식이 나의 것이 돼서 내 안에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적인 믿음과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일으키셨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왜 벌써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서 귀신들이 믿는다는 표현은 귀신들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알고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은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난파선을 타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 난파선은 곧 침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구조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선 구조선이 왔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선인지 이게 구조선인지 해적선인지 적의 배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난파선에서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합니다. 아직까지 난파선에 머물러 있다면 그 목숨을 난파선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의지하던 난파선에서 벗어나 목숨을 내 목숨을 구조선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침몰하고 있는 배가 내가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구조선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빨리 구조선으로 옮겨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냥 배와 수장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있는 이 지식이 입으로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을 다 알아요. 배울 만치 배웠다는 거예요. 알 만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다는 거죠? 여러분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들은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지식이 그분을 고통스럽게 만들까 봐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어요.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젠 다 알아. 다 아는데 못해. 그러면 어떻겠어요? 핑계댈 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 여러분 취미생활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지 취미생활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서 안 배운대요. 많이 찾으실까 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은 평생 삽질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냐면 방향이 틀렸단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근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데 결국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사람은 평생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신앙이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서 입술로 고백되어진 이 고백이 여러분 발로, 복음의 발로 연결되어지는 단계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설문조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나가고 싶어서 혼자 교회로 나왔다 하는 분이 있으면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죠? 100%, 99.9%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신 건 누군가에 의해서 나오신 걸 거예요. 누군가의 인도로 나오신 걸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로 나왔고 그 복음을 들었고 믿음이 생겼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전해 들어서 생명을 얻고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또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해 드려야 될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째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맛있는 음식만도 못합니까? 좋은 여행지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금방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당연히. 왜냐하면 혼자 와서 먹은 게 아까워요. 저는 이제 가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음식을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 이제 저 이렇게 가서 먹다 보면 집안에 있는 사람이 생각나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결심을 합니다. 다음에 꼭 같이 와서 먹어야지. 내가 한 번도 같이 가서 먹은 적은 없어요. 바빠서. 여러분 좋은 여행지에 가서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고 싶다. 누군가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이 그런 복음이라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대요. 왜? 여러분 이 복음의 불덩어리가 안에 있으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복음의 불덩어리가, 성령의 불덩어리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과 제 가슴에 임해서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오늘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14절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야 합니다.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보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결국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척한 지 4년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첫 해에 개척하고 두 번째 해에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부인을 만났어요. 이 부인이 제가 전도를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이곳에 이사 온 지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처녀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안 믿는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게 됐고, 그렇게 시간이 갔는데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는 교회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사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누군가가 나한테 좀 교회 가자고 했으면 좋겠다. 옆집에서나 누군가가 좀 교회 가자고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누군가 이 동네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같이 교회 가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바로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셨대요. 그런데 이사 와서 저를 만나는 동안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는 옆집에 사는 분들도 전도를 안 해주셔.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없으셨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혼자 막 걸어서 나오기 좀 다 무한하잖아요.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누가 와서 데려가 줬으면 하는데, 저를 만나서 목사님 만나서 참 감사하다고. 저는 전도하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건 또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 지금 무르익어서 막 교회에 나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분들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있고 그 마음속에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준비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요, 혼자서 교회로 못 나온다니까요. 그분들에게 와서 여러분이 전하기만 해도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분들,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데 그 누군가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의 말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선교죠. 전도죠. 놀라운 것은 사도들 이후에 기독교에 사는 2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거의, 그래서 이 시기를 선교의 암흑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어떤 신학 사상 때문에. 뭐냐하면 이미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은 다 믿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은 안 믿는다는 이 엉뚱한 신학 사상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할 필요가 없죠.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초기의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한동안 주춤했었습니다. 그러던 1787년 18세기 후반에 어느 날 영국의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때문에 성경을 사모하게 돼서 성경을 읽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성경에는 매 페이지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선교에 대한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상에 누군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제가 갈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켜 주시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를 체크해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자기가 가야 될 나라를 생각하면서 외국어까지 공부를 했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구도수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타이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만약에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무명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목사라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장로라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안수집사라는, 권사라는 타이틀이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타이틀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무명의 성도를 쓰십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이 이 뜨거운 불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모임에 갔대요. 그리고 그 모임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들의 그 어떤 무슨 또 신학 논문을 발표하고 이런 학술 그 집회에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선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유명한 신학학, 영국의 유명한 학자였던 리랜드 박사라는 분이 그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젊은이, 앉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일세. 하나님이 그 사람 알아서 구원시키실 것일세. 그러니까 그런 정신없는 광신자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훗날 자기의 정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자기는 아무 말 못하고 앉았지만 속으로 그분에게 그렇게 대답했대요.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이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은 그 일을 박사님과 제가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몇몇 같은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과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현대 선교의 그 문을 연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복음 없이, 주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아직 한 번도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복음의 복자도, 예수의 예자도, 교회 교자도 꺼내보지 못하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순간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것이요, 마치 자력과 같아요. 저는 사실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혹시 누군가 제게 찾아오면, 누군가를 만나면 그 기회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약에 저에게 주신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에게 연락이 온다던가, 지나가던 친구가 찾아온다던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올 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을 놓고 기도하면요, 그 자석이 가면은 색가루가 달라붙듯이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자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기회들이 보이고 사람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여러분 지금 앞에 두시고 뒤에 두시고 옆에 두시고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목사님이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식당에 서빙을 해주는 웨이트레스가 서비스가 너무 엉망인 거예요. 그냥 막 얼굴도 막 붉혀있고 그냥 접시를 콱 놓고 가버리고 다시 오지도 않고 너무 기분이 아침부터 상해가지고 그냥 너무 속이 상해서 팁을 놓지 않고 뭐 거기는 팁 문화니까 팁을 놓지 않고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혹시 그 자매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너는 오히려 팁을 풍성히 주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그 미국에서는 아침에 10불을 팁으로 주는 경우는 없답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좀 풍성히 이 10불을 주고 놓고 자리에 놓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막 따라 나오면서 선생님 돈을 놓고 가신 것 같다고 여기 돈을 가지고 쫓아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라고, 그거 팁이라고. 아니 팁을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사실은 오늘 아침 자매의 마음이 왠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자매의 마음을 좀 유쾌하게 해주고 싶어서 팁을 좀 많이 놓고 나왔다고.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갑자기 얼굴이 숙연해지면서 선생님, 사실은 오늘 저 때문에 기분 나쁘셨죠? 제가 아까 불편하게 해드리고 불친절하게 해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선생님에게 좀 불편을 드렸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 자매를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성령의 민감한 음성을 무시했다면, 캐치하지 못했다면 그 아침에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한 여인을, 그 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향해 성령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듣지 않고 어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들의 마음속에 구원을 선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진짜 인생의 진정한 목표를 만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그들에게 선물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실적을 올리고 교회의 숫자를 불리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은 영혼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그 각자의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한 분 한 분이 주께로 돌아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비전과 환상을 우리가 같이 꿈꾸고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형배들이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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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먼저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가슴에서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사라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1년 동안 마음 가운데 품고 사랑하며 품고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귀한 분들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버지 다음 주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머리로 신앙생활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던 대신자들을 주께로 불러주시옵소서.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만 알고 있기에 우리만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아까운 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그분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복음의 현장으로 복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초대할 때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 듣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그 안에 생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기 위하여 누군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빚진 자의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